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 14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전체를 보면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즉 어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고 또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당부하고 있고 그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 공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그들은 왜곡된 공정이고 정의고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은 늘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타인에 대해서 계속 그 억울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또 억울하다고 늘 주장합니다.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면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을 보면 서로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우리가 단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늘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특별히 억울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또 여성, 남성 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답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오늘 이 말씀,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4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형해야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이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은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침범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죽여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을 죽이거나 또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이 도끼가 헐거워져서 날아갔는데 옆에 동료가 만약에 그 도끼로 인해서 맞아 죽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또 형벌이 달라집니다. 그곳에 한 곳을 정해 도피성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 경우에 도피성에 가서 일단 피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가족이 그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피신해서 그 지역의 리더들이 그걸 결정하고 또 사건을 따져봐서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져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엄격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이라. 주님의 그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잡고 또 제단을 잡으면 원래 그 용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죄는
끌어내서라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뭐 상해 입히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폭행하는 자는 반드시 그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사람을 납치하는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호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여라. 납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치해서 노예로 판다든가 자기 노예로 삼는다든가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자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박탈하는 것, 생명을 침범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질서에 따라 부모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이 태어났는데 그 부모를 폭행하거나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 부모를 죽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떤 배상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해를 입혔다는 걸 아시죠? 어떤 싸우다가 상처를 입힌 걸 말하죠.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서로 막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때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죽지는 않았지만 자리에 누워있다가 또 조금 일어나서 지팡이 짚다가 또 치료가 되었으면은 그 형벌은 면하지만 손해는 배상해라.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간의 일을 못한 것을 다 이렇게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사람이 매로 그 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다. 그 종도 자기의 재산이지만 만약에 쳐서 죽었으면 반드시 그도 형벌을 주인이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에 보면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래서 싸우다가 막 임신한 여인인 줄 모르고 탁 쳤는데 낙태를 해버렸다. 그럼 뱃속에 아이가 죽는 거죠. 그럼 남편에게 그 권리가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그 사람의 벌금을 내도록 또 배상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렇게 어느 정도 배상할 것인지 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나온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이 사람이 눈을 한쪽 멀게 했다. 그 사람 눈도 그렇게 하나 못 쓰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정말 멀쩡한 그 사람이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했는데 멀쩡한 사람 눈을 때려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똑같은 상처를 입힐 만한 정도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짝 못 쓰게 되었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줄 예상해서 그 전체 인생을 보고 그에게 크게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때리지 말라는 것이죠. 싸우지도 말라는 것이죠. 손으로 했으면 손이 하나 잘려나갔냐? 그럼 그 사람은 손도 잘라야 되는데 사실은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나 상해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상이 적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당사자가 또 보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폭행을 하지 말고 폭력을 일상화하지 말고 그 힘으로 남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가 사람을 상처 입혔을 때와 또 소가 소를 그렇게 상처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대표적으로 소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요, 그 당시에 그 소는 가장 큰 재산이고 또 경작을 해야 되고 또 짐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보면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를 먹지 말며 임자는 행배를 멸하느니와. 소는 반드시 쳐 죽이고 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이 머리로 들이박아서 죽게 된다. 그럼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러나 그 소의 특성을 몰랐던 주인은 형벌을 면하지만 그 소의 특징을 알고 자꾸 이 들이받는 속성이 있어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였으면 그 주인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죽이라는 것이 이 보상에 대한 것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라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여기 나오죠. 죽일 것인데 만일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그 판결을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재판장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지인데 그 상대의 죽은 가족에게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는 것이죠. 31절에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균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의 예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 귀중한 운송수단이고 재산의 가치가 있지만 사람을 죽인 소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속끼리도 상처를 입혔을 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느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저 사람의 소를 받아가지고 죽었으면은 그 죽은 소를 팔아가지고 값을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또 죽은 것도 고기도 반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는 만약에 내 소를 누군가 다른 소가 와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소를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소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게 뭐 사람을 죽이고 또 소도 뭐 이야기 나오지만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바라볼 때 억울한 자가 없도록 충분히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든지 이렇게 해서 공정하고 공의로움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법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억울한 죽음이나 억울한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판장이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그 당시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나 가까운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스피릿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운영하고 함께 지어져 갈 때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뭡니까? 이 공의가 잘 실천돼야 돼요.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 때도 또 사업을 경영할 때도 어떤 억울함이 맺히면은 반드시 거기서 보복이 날아오게 되고 또 반대가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혹시 내가 살아오면서 억울한 적은 또는 억울하게 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공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게 하셨고 또 다른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예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과 또 이 세상 앞에서도 공의롭고 정의롭고 또 공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